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02년도에 발간이 돼서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말의 번역은 제목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자인 짐 콜린스는 오랜 시간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뛰어난 성공을 달성하며 위대해지는지에 관해 연구한 경영학자입니다. 책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나와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거대하고 위대해지는 것이 그토록 드문 이유도 대개는 바로 그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좋은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위대해지지 않는다. 바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법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주된 문제점이다. 그 책에서 이 짐 콜린스가 제시하는 것은 그 회사가 지속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핵심 이념을 손꼽는다는 거예요. 핵심 이념, 핵심 가치와 핵심 목표를 가진다는 거죠. 그는 기업이 반드시 핵심 가치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심 가치를 전략적 필요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아무리 이익이 되는 것이라 해도 자신의 핵심 가치와 맞지 않은 전략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윤을 창출하는 데 다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어떤 목적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략이나 기술 같은 것들은 단기적일 뿐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핵심을 꿰뚫는 전략에 오롯이 일관성 있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일들은 일절 신경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다른 경쟁사는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이러저러한 신기술들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 수익이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전략을 바꾸고 싶은, 그리고 바꿔야 하는 유혹은 언제나 끊임없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가장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핵심 하나만을 우직하게 유지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인생도,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도 좋은 인생을 넘어서서 위대한 인생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그 어떤 곳에도 한눈 팔지 않고 일관되게 집중할 수 있는 핵심 가치,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 많은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집중해 갈 수 있는 핵심 가치, 단순히 좋은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여러분, 그 핵심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말씀도 남겨주셨어요. 더 Great Commission,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지상대명령입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상대위임 혹은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Great,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 그것이 이미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된다면, 그래서 이것에 집중하고 일관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좋은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가고 계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줄줄 고름이 흐르고 상처투성이었던 그 몸이 말입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변화가 되고 치료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병을 고치고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들이 병이 치유됐다, 이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지요. 병을 고침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인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9명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죠. 다른 9명은 겪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모두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10명 모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바로 그 사마리아인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유받는 것 이상의 은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좋은 일을 넘어 위대한 일을 그는 경험하게 됐지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Good to great, 좋은을 넘어 위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역시 좋은 인생이 아니라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저 단순히 좋은 교회가 아니라 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이런 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더 위대한 역사, 조언을 넘어 위대한 인생,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어느 정도 다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실까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12절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불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으나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먼저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건 사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여러분, 나병을 고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쳤다는 건 당시에 그 나병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많은 그런 한계들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는 건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 보시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 그들을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당시의 율례에서 나병에 대한 확인, 판별, 이건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좀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그런 또 이렇게 종기 같은 이런 고름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부를 보여주고 제사장이 이건 나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건 나병입니다. 그럼 나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격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에 대한 판별도, 치유에 대한 판별도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몸이 치유가 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서 몸을 보이고 당신은 다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과정으로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딱 봤을 때 아직 고쳐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전히 격리되어 있어야 됐어요. 어쨌든 이 나병에 대한 판별, 치료에 대한 판별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하신 의미가 뭐겠어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들이 출발할 때 고쳐졌어요? 안 고쳐지니까 이런 거예요. 아직 고름이 줄줄 흘러요. 아직 고쳐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더니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능력이 될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가다가 그들에서 10명 모두 병을 고침받아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그게 끝이었어요. 유독 사마리인이었던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 돌아온 그 이방인의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어.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위대한 역사,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돌아온. 이런 무슨 차이일까요? 다시 돌아온 사람의 모습을 좀 볼까요, 여러분? 그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가다가 이제 고침을 받은 거예요. 큰 소리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16절 어떻게 했나 봤더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신적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적 경외심. 다시 말하면 그가 가다가 병을 고침받고 뭘 깨달았냐?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께 신적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신 거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9명이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인생,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믿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어느 정도 믿음의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에게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찾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의지하냔 말이지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을 추구하며 사는 걸까요? 무신론 철학자였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까지 말했던 니체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지팡이에 불과하다. 지팡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되시지요? 걷는 게 불편해서,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다가 이제 다리가 온전해져서 더 이상 불편함이 없으면 지팡이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지팡이를 내던지지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지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병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에서 낫고 싶어 주님을 찾은 거예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래,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병을 고침받습니다. 근데 놀랍죠, 여러분. 병을 고치니까 그렇게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찾았던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오히려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경배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을 추구했던 그가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신앙의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이기를 바라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든 동일하게 그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믿음이 있어서 10명 다 행위를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라고 했더니 갔어요. 자, 그렇지요. 믿음에는 동일해요. 행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이 성경적 본질적인 믿음은 행위가 달라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9명의 나병 환자도 믿음이 있었다고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사에게 기꺼이 아직 고침받지 않았지만 몸을 보이러 갔어요. 이 행동. 여러분, 근데 그 행동은요, 주님을 향한 행동이 아니었고 나를 향한 행동이었어요. 고쳐야 되니까요. 그죠? 고쳐야 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랬어요. 고쳐야 되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래, 가라고 했으니까 능력이 있다니까, 여기저기 병도 많이 고쳤다니까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고쳐야 되니까. 그건 자기를 향한 믿음이었어요. 자기를 향한 행위였다고요. 근데 더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 자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아니요. 주님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주님을 깨닫고 그냥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기꺼이 주님을 향하여 그의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격리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병 때문에 가족들과도 떨어져 보내야 됐고 친지들과도 격리되어 있던 그들이 병을 고침받고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났겠어요? 집부터 가고 싶었겠지. 집부터, 여러분.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 먼저 달려왔어요. 아마 성경에 달려왔다는 말은 없는데 여러분, 제 생각엔 달려왔을 것 같아요. 그 깨달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빨리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주님께 다가와 납작 엎드려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행동이에요?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는데, 주님을 원하는 겁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주님을 찾기는 찾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겁니까? 나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보면 다른 믿음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가는 이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그런 팽배해 있는 그런 믿음, 병을 고치고 안 되던 일이 되고
소위 말해 세속적인 복을 받고 단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절대적인 이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분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부터, 오시기 전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병에서 구원할 게 아니고, 성공을 위해 구원할 게 아니고, 어디에서? 죄에서. 죄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목적에 관해 분명히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을 강조하실 때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인자,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이러면 우리 모두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멸망과 심판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에게 믿음, 그러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 믿음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마다 그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 5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을까.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산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찾는 게 살 길이에요. 그럼 살 길이 누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 너희들이 나를 찾아. 그럼 너희들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는 건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이 얘기를 하셨을까? 5절 보세요. 5절. 베델을 찾지 말래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래요. 부엘세바로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베델도 찾고 길갈도 찾고 부엘세바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긴 찾지 말래요. 여러분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는 장소들이에요. 베델,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과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말해요? 베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이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요. 그리고 가나안에 딱 진입을 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머문 곳이 길갈이에요. 이곳이 왜 길갈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냐면 애굽에서 한 그 노예 생활의 모든 수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셨다. 수치를 다 씻으셨다. 이런 의미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어떤 노예 생활, 광야 생활 이런 걸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베델, 길갈, 부엘세바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곳들이요 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을 찾는 이유는 그분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곳이 그분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들은 그분 때문에 그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더라고 그곳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그곳은 찾지 마. 그곳을 찾을 게 아니라 나를 찾아야지.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찾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늘 그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곳에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아니라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곳에 있어요. 근데 주님께 무뎌질 수 있어요. 그곳이 주님과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곳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현장이야. 그곳이야. 근데 그곳에 여전히 있는데 그분께는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지만 주님을 놓칠 수 있고 그곳에 있지만 주님께 무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사는데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더 그분이 분명해지고 오히려 그분의 역사 때문에 더 그분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희한한 건 은혜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되게 하셨더니 돌아서는 거예요. 열어주셨더니 주님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얻게 하셨더니 이제는 그것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련과 역경이 있는 건 주님을 찾기 위한 과정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역사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그분께 구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그분을 찾는다고 그곳에 있는데 그분을 향한 마음은 정작 없어요.
그분을 찾겠다고, 그 은혜를 또 얻어보겠다고 그곳에 있는데 정작 그분을 향한 마음은 무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뭘까? 그곳에 있지만 더 이상 그분을 찾을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 다 잃어도 그분만 찾으면 돼요. 또 하나, 다 있어도 그분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돼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고쳤다는 얘기를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 아픈 분들 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 있잖아요.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가다가 고침받는 것처럼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막 이런 아픈 것들이 다 깨끗이 낫고 막 그렇게 여러분 다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알아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걸.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그것 때문에 주님만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다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주님을 발견하면서 이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 맞다. 주님이 계셨지. 주님이 계셨지. 그래서 때로는 막 다급한 처지에 이 문제가 빨리 어떻게 되면 좋겠다,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주님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실 때 없어요? 저는 이번에 그런 경험도 했어요.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막 힘듭니다. 막 그러다가 문득 제가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야, 이런 상황에 주님도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네. 그냥 막 하소연하듯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문득 야, 그래,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그러니까 순간 얼마나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그래, 맞다. 주님이 계셨지. 지금까지도 주님이 돌보셨고 지금까지도 주님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또 전전긍긍할 게 뭐 있나. 그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을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지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은요,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면, 그분과 만나면, 그분이 확실해지면, 아무리 우리를 첩첩산중 문제들이 둘러싸고 있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휩싸여 있어도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때로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평안이 되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문제도 괜찮다, 상황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구와도 누릴 수 없는, 누구와도 겪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진정한 은혜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데, 우린 정작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추구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그것에만 매달려요. 그것에만. 그때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 나를 찾아야 살지. 나를 찾아야, 나를 찾아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곳곳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물론 여러분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살 것처럼 여러분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삶을 통해 숱하게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위로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면서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시면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추구하고 그 영성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늘 그분의 은혜 속에 힘들어도 은혜 때문에 또 한 걸음 내딛고 주저앉고 싶어도 또 그분의 위로 때문에 일어서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이 진정한 믿음을 추구해 간다면 여러분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아닐까? 그럼 비로소 알겠죠. 야 그래 내가 주님 믿길 잘했다. 야 내가 주님이 계셨어. 주님이 계셨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주님은 내가 놓칠 수 없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주님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지. 주님 또 이 은혜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는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쥐고 있는 걸 놓쳐도 주님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그분,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여러분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영성, 이거야말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른 믿음을 추구합시다. 다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유가 되고 날마다 그 주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런 과정에 그분의 자녀가 되신 우리를 늘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는 각양의 많은 은혜들을 통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위로가,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